그룹 6.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정신건강. 1. 불교가 말하는 분노, 화를 다스리는 법. 화가 날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습니다. 화를 내면 나만 다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화 다스리는 3가지 방법.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시나요? 아침에 출근길, 교통체증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에.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다. 화살을 쏘는 사람도 다치지만 쏘인 사람은 더욱 큰 상처를 입는다. 불교에서 분노는 3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파괴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깨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다른 승려의 실수 때문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승려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승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관찰하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셋째, 분노의 본질을 관찰하라. 화가 났을 때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화를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화가 났던 순간을 일기로 써보세요. 언제, 왜, 어떻게 화가 났는지 기록하다 보면 나의 분노 패턴을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화부터, 그리고 점차 큰 화까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를 다스리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집착, 놓아야 자유롭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헤어진 연인, 떠난 친구, 잃어버린 기회, 과거의 실수.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을 잃으면 내가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5가지를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의지에 대한 집착, 의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금덩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밤낮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훔쳐갈까봐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금은 가졌지만 행복은 잃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그 금을 훔쳐갔습니다. 부자는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금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금이 있을 때 당신은 금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자와 같습니다. 돈, 명예, 사랑,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무아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처음에는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집착과 감사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것이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고, 감사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옷을 기부하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충실히 살아가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집착을 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유를 얻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화를 얻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그 불안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사랑을 얻습니다. 집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음식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채로는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원숭이는 음식을 놓지 않으려다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보세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시선, 물질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집착.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받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자유가,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질투.
남을 부러워하면 내가 가난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SNS를 보다가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에, 동료의 승진 소식에, 이웃의 새 차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의 비교와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질투를 번뇌의 하나로 봅니다. 번뇌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투는 특히 해로운 번뇌입니다. 질투는 세 가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이 가진 것에만 눈이 가서 정작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질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관계를 파괴합니다. 질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동료 승려의 뛰어난 수행과 많은 공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승려를 부러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스승이 이를 알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질투하며 무엇을 얻었는가? 승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만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수행에 대한 집중, 동료와의 우애,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의입니다. 수의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수의를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량공덕이라고 합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족입니다. 지족이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편안한 잠자리, 오늘 먹을 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심이 생길 때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뒤에는 분명 노력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유하다면 그 역시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질투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과일나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담 너머로 탐스러운 과일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웃의 나무는 늙어 시들었지만 그의 나무도 방치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이
정작 내 것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정원을 가꾸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질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은 아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는 아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행복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풍요의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얻는다고 해서 내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때 모두의 행복이 커집니다. 질투를 놓으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내면의 풍요를 얻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충만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를 얻습니다. 질투가 사라지면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 시기가 아닌 응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를 얻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두 개의 화살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을 향하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의 가슴에 꽂힌다.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해칩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행복을 빼앗습니다.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수의를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지족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질투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질투를 놓으면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욕심. 비워야 채워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은 불교의 삼독 중 하나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 진, 분노, 치, 어리석음과 삼독인데 그 중에서도 탐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합니다. 왜 욕심이 괴로움을 만들까요? 욕심은 더 많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소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소유당합니다. 돈을 원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가져오는 세 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구하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괴롭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봅니다. 둘째, 지키는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을 모으면 도둑이 두렵고, 지위를 얻으면 내려올까 두렵고, 사랑을 얻으면 떠날까 두렵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셋째, 잃는 괴로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을 잃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갖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자유로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풍요를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항상 부족했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명예에,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욕지족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내가 가진 것 세 가지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은 움켜쥐는 것이고 보시는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무상의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선사들은 욕심을 빈 주먹에 비유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심으로 움켜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펼치면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고 놓는 만큼 얻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가난해지고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성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덜 욕심내고, 덜 소유하고, 더 만족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구멍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소욕지족을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보세요. 무상을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임을.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채워지고,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지고, 불안을 비우면 행복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걱정.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나요? 내일 회의는 잘 될까? 다음 달 월급은 충분할까?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으로 채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마치 빚을 갚기도 전에 미리 1번 갚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또 1번 갚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걱정을 망상의 한 형태로 봅니다. 망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같이 밭을 찾아가 걱정했습니다. 싹이 잘 날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가뭄이 들면 어쩌지? 그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씨앗을 더 빨리 자라게 합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으시오. 걱정은 씨앗을 자라게 하지 못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요? 불교에서는 걱정의 뿌리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무지,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진리를 잊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걱정을 낳습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에 집착하고 나쁜 결과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집착이 강할수록 걱정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셋째, 아상입니다. 나라는 관념, 즉 에고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 체면이 깎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든 걱정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보냅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간 돈, 내일은 아직 안 온 돈, 오직 오늘만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을 반복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분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을 관찰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입니다. 1년 전에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걱정은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오늘 먹을 음식, 지붕이 있는 집.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면 걱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자비가 커지면 걱정은 작아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빠지지 말라. 다만 현재에 깨어 있으라. 걱정을 내려놓으면 3가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물결이 잔잔해진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평화는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입니다. 둘째, 건강한 몸입니다.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셋째,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현대 심리학도 불교의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종교적 수행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정신 건강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면 걱정스러운 삶이 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세요.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재에 머무르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부르나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두려움. 두려움을 마주하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의 그림자와 같다. 등불을 켜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지,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에 자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지위, 명예 등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셋째,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이 분별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나쁜 것, 실패, 죽음을 피하려고 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행자는 너무 두려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호랑이가, 나무 위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나무가지에 매달린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호랑이와 독사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순간의 꿀맛에 집착하고 있구나. 두려움도 집착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킬 나가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자비를 베푸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아. 인간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기에 현재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은 커진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두려운 것을 조금씩 마주하게 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치료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교에는 불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연쇄살인범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자비에 감동한 앙굴리말라는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고 피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안전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셋째, 연민이 생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진정으로 용감하다. 현대 사회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깨어있으면 환상은 사라진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려움을 다르게 대해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안녕, 두려움. 너는 어디서 왔니? 무엇이 너를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되라. 그러면 호랑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두려움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고 완전히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물에 녹듯이. 두려움도 결국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화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초겸 트룽파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용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